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24장, 2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. 이때 상황을 잠시 알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가 될 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이스라엘 상태는 애굽에 이제 굉장히 빌붙어 있던, 애굽에 의지하고 있던 상태이고요. 그때 한참 바벨론은 이제 뜨는 나라, 그리고 애굽은 지는 나라였는데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BC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2차 갈그미스 전투에 결국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더 휘어잡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을 이스라엘부터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. 그래서 1차 때들은 왕가들, 또 귀족의 자제들,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1차 포로식에 잡혀가고요. 그리고 오늘 이 1절 말씀이 바로 2차 포로 때의 이야기입니다. 이때는 이제 많은 기술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건데 무화과 나무에 관한 계시를 주십니다.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. 5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, 그리고 8절에 있는 유다 땅이나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합니다.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좋은 무화과,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그 기준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초리 같은 거죠. 계속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몽둥이를 회초리를 순순히 맞은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순히 끌려간 사람들이고요.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 몽둥이를 맞기 싫어서 피해 다닌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가, 결국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좋은 무화과는 다시 돌보셔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. 7절 말씀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, 모든 심판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기보다는
하나님이 누군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.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내 삶을 무조건 도망가기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 좋은 부분을, 나의 부족한 부분을, 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도록,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 나쁜 무화과는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이래저래 도망간 사람들입니다. 이런 자들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,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25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.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순서상으로는,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25장이 24장보다 먼저 일어납니다.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3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다고 했는데 이 25장은 1차 포로 때 일어난 일이고요. 24장은 2차 포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. 결국 이 중간에 8년 정도의 시간 갭 차이가 있는데 24장이 먼저 나오고 25장이 뒤에 나온 이유는 제가 선지서는 이 시간의 순서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, 하나님의 주제에 맞게 이 순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4장까지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,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주제에 맞게 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24장까지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었고요.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.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부터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요시야 왕 13년은 바로 그 말씀 개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. 그때부터 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지금까지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. 이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아주 즐거웠을 것 같아요.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또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어서 정말 나라가 개혁되고 말씀으로 부흥되고 사람들이 정말 돌아가고 우상을 회파하는, 우상을 정말 불에 불사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즐겁고 신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. 이 개혁했던 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사람들이 다시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.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끝났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게 1차 포로가 일어나는 그 해에, 그 똑같은 연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1차 포로로 잡아가는 그 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5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.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
그래서 6절에 우상 숭배를 그만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나 8절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나 아까 이 25장이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11절을 보면 영원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일어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70년은 여호와김 4년 즉 BC 605년부터 BC 535년까지의 시기입니다. 이 BC 53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가 1차 포로가 귀환되기 시작합니다.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귀환될 것을 깨닫고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,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9절부터 26절은 그 심판의 대상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심판의 마지막은 세삭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26절에 이것은 그 바벨론 왕을 말씀하는 거예요. 이 세삭은 이 은어로서 이 히브리어 암호 문자였습니다.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 뒤에서부터 이것을 읽어 나가며 결국 이 세삭은 바벨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진노의 잔이 이 심판이 결국 이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이 이 심판을 받기 싫어해도 그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? 당시 최고 잘나가고 최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냐 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교만한 나라들이 버텨도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들이 나머지 38절까지 잘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5장 3절 말씀입니다.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이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라는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. 단지 여기서는 23년 동안 임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까지 23년 동안 임한 것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어려웠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자신의 편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반해서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. 단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
그것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는 23년 동안 받은 그 말씀을 꾸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꾸준하게 전했습니다.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. 저희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업앤다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이 업일 때는 너무나 좋지만 다운일 때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이 그냥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거나 또 편하게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25장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12절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무너진 예레미야의 마음을 먼저 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은혜를 받지만 또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70년 뒤에 회복된다.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.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고 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.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.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2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레미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그 삶을 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그 귀를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향했을 것이고 그 마음과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포커스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주님, 저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. 저희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아버지 그 삶을 또 전하기 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.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, 저희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소망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